미국에 대처버린 김선 씨는 원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처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김선 씨를 찾아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선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4가지의 성공의 비법이 있다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네. 셋째는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성공의 비결이라네. 김선 씨 친구는 이 김선 씨로부터 이 충고를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10년 뒤에 그 친구 역시 부자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캐나다의 목재왕 깁스 씨 역시 방앗간 일꾼의 출신으로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이 사람은 특히 믿음, 또 금주, 근면, 즉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생의 3대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역시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단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신앙에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앙에도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6년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 큰 복받아 큰일 하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경외하기를 결단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아멘.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겜성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의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오직 너희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발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선과 거짓의 마음이 항상 그의 눈에 비쳤다. 그 말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마음은 주변 환경에 빼앗겼고 믿음이 흔들렸고 눈에 보이는 유혹을 쫓아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영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을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속에서 결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결단성의 신앙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갖든지 또 다른 신앙을 갖든지 오직 하나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 주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환경에 움직여서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면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결단한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2004년도에 백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다니엘 명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본명은 명치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단 1시간도 책상 앞에서 앉아있지 못하는 주의가 산만한 학생이었고 열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릴랜드 대학에 들어가서 회계학을 전공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성적 올 A를 받으면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유학하고 미국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서 8년 동안 초고속 승진, 초연소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어요. 30대에 말이죠. 다니엘 명 씨는 꿈이 있는데 크리스찬 경영 컨설턴트의 성공 모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성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내 신앙에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졸업할 때 성적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아서 미국의 최고의 빅6 회계 법인 중 4곳에서 프로포즈 즉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세계 빅6 중 이 넘버원 회사가 어디냐면은 아더 앤더슨이라는 회계 법인 회사인데 이곳에서 최고 좋은 연봉과 함께 제의가 온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연봉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일 성수가 걸린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명 씨는 넘버원 회사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넘버2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일 성수가 문제. 넘버3 회사에서 제안 왔습니다. 역시 주일이 문제입니다. 넘버4까지 이렇게 조건이 딱 주일 성수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은 이 좋은 4개 회사를 다 거절합니다. 결국 교회 때문에 좋은 조건의 제의를 한 회사를 다 거절하고 제6위 회사인 쿠퍼스 앤 리브랜드 회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단 이겁니다. 이 회사는 크리스찬 회사로서 주일 성수가 보장되어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때문에 선택했다고 그는 고백해요. 이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 명 씨가
넘버 6 회사를 택하자 주변 사람들이 바보스러운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신자라까지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결단이 바보스러운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1위였던 아더 앤더슨 회사가 재무 악화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거죠. 반면에 6위였던 쿠퍼스 앤 리블랜드 회사는 넘버 5 회사와 합병해서 큰 법인을 만들어서 넘버 1 회계 법인 회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다니엘 명은 승승장구에서 IBM 컨설팅 팀장을 거쳐 GT 컨설팅 소속으로 자리를 옮겨서 미 8군 1조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프로젝트 팀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결단하고 당시에 꼴찌의 회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이 꼴찌의 회사를 1등으로 바꾸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실함으로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생애 속에도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국에 거하면서 갈대아 교육을 받고 왕의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정절, 그리고 우상에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결단,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만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고 이 결단한 그 믿음의 신앙을 환관장에게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이 순수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윗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셔 은혜도 베풀게 하고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넘쳐나게 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다니엘을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리더로 세우시고 또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리더로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서 바벨론 지방에 또한 리더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면, 믿음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높이셔서 사용하신다는 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 속에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믿음을 결단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 여호수아서 2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고 혹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은 걷어가고 재앙이 다시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안전지에 있다고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저버리지 마라 하거나 하는 그 경고가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주를 가져오는 통로, 즉 우상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첫째 먼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비할 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만든 신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거나 찬탈하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그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주조해서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경계해라 그 말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이 왜 나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 탐심을 올려놓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영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 탐욕에 끌려서 판단하게 되면 영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의 권세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또한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버려한 이유가 바로 온전하게 영적인 판단을 위해서도 절대 탐심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가 또 하나 나쁜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보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다급해지다 보면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물론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너무 좋은 겁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지만은 재물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탐욕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또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또한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류의 초당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탐욕입니다. 결국 그 선악과를 따 먹어서 눈이 밝아졌는데 첫째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환경 속에 가시원관계가 돋아나서 저주의 삶이 시작되었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삶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먹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의 치료 안 받고 영생 천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참정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잘못되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축복은 사라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게는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제게 석유회사 주식 5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의 영적 생활에 너무나 많이 어렵게 하고 파멸을 시키고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다 목사님께 드리고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주식을 안 받으려고 아닙니다. 자,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주식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식을 받으십시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0개의 주식을 받은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았고 주식이 내려가면 초조하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죠. 절대 여러분 주식이 나쁘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합니다. 당시에 한 주당 50센트 도합 250달러를 받고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다 처리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다가왔고 목회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저도 지난 구정 때요, 제 처제가 로또 한 장씩을 사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각 개인에게, 우리 딸들에게 각자 로또 사고 나에게도 로또 사고 해가지고 선물을 다 줬어요. 다 뽑아갔어요. 한 10개, 15개가 된가? 이걸 전부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로또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로또라는 것은 아주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인데 로또를 받자마자 그때부터 로또 번호가 생각나게 되고 로또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로또 당첨하는 시간이 언젠가 맞춰가지고 봤는데요, 한 글자도 안 맞았어요. 은근히 기대했는데요, 한 글자도 안 맞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너는 아예 로또를 꿈도 꾸지 마라. 제가 잠깐 순간이지만은요, 이 목사 나도요 깨달은 것이 많아요. 로또에는 목사도 정신이 빼앗긴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TV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TV에 빠져가지고 TV에 있는 주인공이 죽으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다고 하니까요,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 그런 행태이죠. 또 지나친 사회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나친 명예 추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좀 믿음을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서 천지 대복을 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